아까 광고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징계를 당할 때 보면 하나님을 떠났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여러 가지 많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매를 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번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이런 거 보기 전에 과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 죄의 싹을 사함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우시기 원하셔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나치진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을 강조할 때는 성도의 견인, 바로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데리고 간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주도에서부터 서울에까지 지방의 어느 정도의 중대형 도시는 다 이렇게 쾌어 축제, 동성애 쾌어 축제를 이렇게 했고, 또 그것을 지방의 다수의 자치단체장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의 집중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가도 우리나라는 더 이 수도 중심의 밀집이 더 강합니다. 후진국에서 그런데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수도 중심으로 몰려드는 과밀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저는 인구 밀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중에 가장 큰 대형 도시, 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복음화율도 그렇게 적지 않은 서울 땅에 동성애 찬성론자가 서울시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서울 광장에서 쾌어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남녀 성기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또 먹기도 하고,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의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새는 애완견도 옷을 입히죠. 애완견도 옷을 입히는데 개만도 못한 차림을 하고서 나와서 축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하고 있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언젠가 제가 이번 주일날에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고려대학교의 어느 교수님이 글을 쓰셨어요. 이 앞으로 이렇게 가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 갈 건가. 여러분, 장차관 가운데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양성평등법이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있는데 양성평등이라는 남녀가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성평등법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차별금지법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다수가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 때문에 다수가 차별받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소수의 동성애자 때문에 다수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러한 말로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최악의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평등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강의하실 때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다수의 성도님들이 이번에도 강의할 때 안 오신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동성애란 말은 사랑의 자예요. 사랑의 자. 그리고 소아성애. 소아성애가 뭔지 아세요? 소아성애. 소아성애는 아직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서 소아들 성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소아성애란 말은 어린아이의 성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세미나 하는 데 가서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기 손녀딸이나 손자가 피해를 봐도 그런 소리를 하겠는가? 만약에 나이가 50이 넘은 남자가 자기 손자, 손녀 15세 미만 된 아이들을 욕을 보여도 괜찮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성애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 옛날 우리 어른들 말 가운데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뭔가 잘못되면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는데, 요새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장차관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 찬성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여러분 지금 나중에는 제가 본인을 말하지만 아직 실명은 얘기 안 해요.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까 봐 몰라 실명은 얘기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모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만 없어져도 나라가 괜찮다고 말한 인사가 있어요. 기독교만 없어져도.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살았을 때 한 말이, 미군만 없고 기독교만 없으면 남한의 유리차량 한 장 안 깨뜨리고 정복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에요. 살아가야 될 땅. 어느 날인가 여러분의 손자들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제가 결혼할 대상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고 나면 교회 청년이 동성애자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결혼식 해주세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길은 있어요. 나는 시간이 없든지 뭐가 없어서 출애 못한다고 해도 너희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출애를 못 쓴다 그러면 처벌받아요.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알지 못할 때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에 오바마가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힐러리도 인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트럼프가 되어졌어요. 트럼프가 개인 사생활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돈 많고 뭔가가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은 안 좋은 면이 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적인 거. 힐러리가 내놓은 공약하고 트럼프가 내놓은 공약 가운데 그 학교법만 보더라도 힐러리는 그 법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는 걸 금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해왔고 트럼프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국가로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했고, 화장실을 쓰는 문제에도 힐러리는 남녀가 공이 같이 써도 상관이 없다고 했고, 트럼프는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보수 계통의 교회들이 또 많은 그 미국적인 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생각 밖에 다 피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마다 그 성경을 가르치든 못하게 했던 그들이 다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걸로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 청교도들 때문에 미국을 사랑하는가 보다. 여러분, 모슬렘을 보이지 않게 문호를 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바마예요, 오바마.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이 계속됐더라면 할랄 식품을 가져왔을 거라고 염려를 했는데, 이제 그가 물러났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은 거 피하니까 더 큰 걸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반정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기독교적인 거에, 반신앙적인 것에는 맞서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귀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 15장로님들이 몇 명인데 지금 여기 오늘 예배 보러 나온 장로님들이 몇 분이세요? 교회 기름 부은 장로님이 됐으면 주일날하고 수요 예배는 나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수요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가 더 분주한 일이 있으면 그건 내놓고 가가지고 그 일 하면 되잖아요. 어떨 때에는 막 울분이 터져요.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교회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앞장서 예배할 자들이 예배 안 하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은혜를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배가 우선 안 되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진 교회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급한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지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아닌데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고대 어떤 교수님이 쓴 글에 보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예배하기가 힘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을 줄 모른다고까지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더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배경은 오늘 바울의 모습.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바울과 헤어지는데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한 후에 바로 바울의 일행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로를 떠나 하나를 항해를 마치고 어디에 왔느냐?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에게 딸이 내시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으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가 누구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의 띠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수족을 묶었어요. 누가?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그리고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왜?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넘겨지면 죽을 줄 아니까. 그런데 그냥 그랬을까요? 울고불고 야단이 났을 거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멈춰서라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우리도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에 감동받은 제자들이 선지자 아가보가 당할 일 뻔히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뭐가 목숨이 2개고 손가락이 6개고 발이 3개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왜 죽은 예수님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사는데 교회 중직자들이 뭐가 바빠가지고 수요일 예배도 안 나오냐고 말이에요. 주일 저녁 예배도 가끔가다 빼먹고. 이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전달대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장로를 치고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럴지도 또 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한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서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내 심령을 적시며 사는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달래게 뛰어나가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 죄를 주님이 씻겨주셨는데 죽음은 어디 가는데? 오늘 밤 부르면 어디 가는데? 죽음은 어디 가는데? 아마 갈 곳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죽음은 어디 가는데?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함께 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내 옆에 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변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기서 사형 선고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정의로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요. 믿는다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믿는다는 게 뭘까? 믿음이 뭘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씻기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맞좀 같이 읽고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것도 오늘 저녁에 제 설교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설교해도 듣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요, 가장 가슴에 열불 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가정을 뒤다 보면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닌데,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닌데,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해야 되는데, 철회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걸 보면 믿음이 좋은 건지 배짱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을 말리던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바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바울이 정말 고독하고 힘들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말한 말이 맞아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도 육신을 가졌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런지 본인도 알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다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걸 알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바울을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 바울은 하나님의 원함에,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이르렀느니라. 당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시던 주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울. 오늘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가 가사에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발걸음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직도 뜬구름 같은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무리 쌓여져 있다라도,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이라도 세상 떠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분, 부자가 죽어도, 권력자가 죽어도 우리나라에 뭐 일주일 이상, 5일 이상 장례식 지낸 거 전 못 본 것 같아요. 최고 권력자가 죽어도.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도 함흥은 11홍인데, 함흥은 11홍인데 10년 권세 불수라고 했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후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어떻게 결박당하고 어떻게 넘겨줄 것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바울. 오늘 나는 천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향방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때로는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외로움, 이 땅에서 수고로움, 이 땅에서 고통은 지나가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삶은 지나간 곳도 없고 끝도 없고, 그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하시던 주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지만, 내 작은 믿음의 향방이라도 정말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고 정말 주 앞에서 우리 함께 주님의 기쁨되고 만족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내게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한없이 초라한지요? 왜 이렇게 한없이 작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흉내내는 삶이라도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계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이 세계에 놀라운 경제의 성장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이 이 땅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커가져가는 이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